대로 밀레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굳이 청한 이유는 앞으로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을 그런 그 성도들과 또 우리 장로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7절로 18절, 특히 18절을 보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22절과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은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길이다. 환난과 이런 그 고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 밀레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장한 가운데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직감하기를, 이제 내가 관제로 나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직감을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19절에 겸손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겸손과.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 굉장히 지극히 큰 자였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처럼 사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뒀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역자가 겸손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가 맥힌다 그러죠. 말에 씨가 맥힌다. 뭔가 우리들의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겸손한 사역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씨가 뿌려져서 옥토밭처럼 스며들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겸손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들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뭐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자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말씀이, 우리의 말씀들이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말을 타는 사람이에요. 뭔가 주인의 말을 잘 타는 사람이죠. 근데 말을 듣지 않는다. 겸손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귀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마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들의 사역에 겸손함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면전 앞에 갔을 때 교만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사실은 들려야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귀가 다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여기 보면은 눈물의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눈물의 사역. 바울은 사실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냉정하고 굉장히 차가운 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주님이 울었다는 기록은 3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3번 예수님이 우시는데, 이 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눈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눈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엎드려서 내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그 오해와 원통함과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울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울어야 될 것들이.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역,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눈물이라고 하는 것, 1년 동안 눈물 한 방울, 특히 조장님들, 조원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한 방울 떨어뜨렸는지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는 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 조장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조원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점을 내드린 거야. 분점을.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이 성도들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그들의 기쁨에 같이 함께 또 웃어주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사역 속에 1년 동안 과연 눈물에 그러한 그 기도가 있었는가, 없었다면 그건 우리의 사역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한테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이삭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단에 누워서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면서 이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굉장히 마음이 번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칼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어떤 그 슬픔, 이런 눈물,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단을 상대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상대했던 교부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뽀송뽀송한 눈으로는, 따라서 하세요. 뽀송뽀송한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멘. 뽀송뽀송.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죠. 회개하는데 눈물 없이 회개가 돼요? 여러분들 뽀송뽀송한 눈으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회개를 했나 싶은 겁니다. 우리의 눈이 말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게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 겸손과 이 눈물의 기도, 꼭 기억을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방인한테 당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한테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동족한테 슬픔을 당했어요. 동족한테 배신당하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두들겨 맞을 때에도 유대인들한테 맞았습니다. 바울이 힘들게 사역을 할 때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계속 지역을 옮길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음해했던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아닙니다. 교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인이에요.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은 성도입니다. 집사님들을 상처 주는 것은 집사고, 장로님들을 상처 주는 것은 장로 아니면 목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결국 동족이 동족을 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싱싱하게 왔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물리고 뜯겨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복사판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사역에도 이러한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동족의 어떤 이 비극들, 같은 교인들끼리의 그런 물고 뜯는 상처들, 이런 아픔들이 사역하다 보면 있어요. 그걸 잘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말씀하는 것처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평탄대로를 가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참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고 2018년 한 해 잘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다시 믿음 안에서 출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